Hallelujah! Blessed people, well, it's another powerful morning here in Kenya. Now, it's 4 minutes after 7 a.m. in East African time. I'm so humbled to be host your precious program, A Letter to the Korean-speaking audience. So wherever you are, beloved listeners, welcome all of you, and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복되신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오후 1시를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Jesus is Lord 라디오 팀 목사 조한나입니다. 라디오를 청취해주고 계신 분들, 유튜브 채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를 통해 본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지난 9월 8일 케냐 나이로비 야야 킬리마니 재단에서 있었던 설교 말씀 이후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더욱 확장해서 발표하신 9월 9일 두 번의 말씀 발표 중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은 의로움과 정당화, 성결화와 정당화의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화는 칭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엘리야 선지자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지난밤 저와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저를 그의 보좌실로 데려가셨고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생명나무 잎이 풍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치유 집회가 아마도 이 나라에서 열릴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밤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천국에서 제게 생명나무를 보여주셨고 그분께서 그 잎을 제 손 위에 두셨을 때 그것은 풍성히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어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거나 여기서 어제는 9월 8일 야야킬리마니 집회 당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치유 집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제 야야킬리마니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거나 또 다른 치유 집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생명나무의 잎에 꽃이 가득히 피는 것을 보았고 사실 여호와께서 제 손에 생명나무 잎을 놓으실 때 그곳에 몇 그루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주님 앞에서 국가적인 감사 축하 예배가 개최될 것을 이달 말 정도 개최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라디오 방송국에서 어제 야야킬리마니에서 전해졌던 놀라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손에 생명나무 잎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꽃을 피웠고 몇 그루 다른 생명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득히 꽃을 피웠다는 것은 매우 많은 치유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나크루 메넨가이 3의 언덕에서와 같은 거대한 치유 집회가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라디오 방송국은 이 관련 토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어제 주신 메시지를 나이로비 기술팀으로부터 받는 과정 중에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래와 같이 어제 벌어진 일들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어제 이곳 나이로비 헤드오피스 총사무실에서 전체 비숍 회의가 있었고 그것은 매우 긴 보고회, 매우 긴 보고회였습니다. 전체 비숍 회의가 이곳 나이로비 총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두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브리핑하였으며 회의가 진행되었고 또한 비숍들로부터 그들이 받은 것,
그들이 이해한 것, 그리고 어떻게 이 시점으로부터 교회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어제 나눈 대화의 중대성으로 존경하는 각 지역 관할 대표 비숍들 앞에서 브리핑은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현재 교회에 있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습을 소개하시기 위해 착수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계속하여 죄 가운데 거하는 교회에 대하여 다루시기 위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브리핑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이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시를 이야기함에 있어 주님께서 교회의 기독교인의 부단한 계속되는 죄에 대하여 선을 그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긋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미 충분하다.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제 주님께서 제기하신 것이며 주님께서 그 집회를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중대성을 전달하기 위하여 천국으로의 진입의 중대성을 전달하시기 위함입니다. 크리스찬이 야훼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진입함에 있어 그분께서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주님께서 열방에 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로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로 가신 것은 이를 통해 천국 진입의 중대성, 휴거의 중대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데려감을 입는 일의 중대성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들, 그분께서 내려놓으신 그 세 가지 예언 중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곳은 의로운 자들의 집이며 교회가 크리스찬이 가서 살 곳, 이 땅에서 그들의 구원을 수행한 그들을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던 그 의로운 자들의 집, 새 예루살렘으로의 최종 진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 혼인반지에 대한 예언은 그 사건의 전 과정을 말해줍니다. 크리스찬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사건, 그리고 영광이 내려와 왕이신 메시아에 오시는 기름 부음의 길을 준비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그 최종 진입을, 그 진입에 대한 선포를 영광스러운 혼인반지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어제의 메시지가 닻을 내렸던 예언 중 세 번째는 그분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계단, 그 영광스러운 계단, 영원으로의 계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제 제가 설교를 진행함에 있어 메시지가 닻을 내리도록 한 세 가지 예언이었습니다. 이를 통한 그분의 목적은 교회가 부단히 지속되는 죄를 끊어내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야훼 왕국으로 교회가 진입하는 것에 있어 그 과정의 중대성에 대한 것입니다. 매우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곳에 그분의 그 영광된 광채의 보좌, 그 보좌의 중대성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것으로 세 번의 거룩하다 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참조하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바로 이 보좌 앞에 나타났을 때 세라핌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 차례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계시록 4장의 네 생물 또한 어제 그분께서 제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진입에 있어 교회가 진입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최고로 중요한 가장 수단이 되는 그분의 핵심으로 바로 측정자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 영광스러운 왕국에 진입할 자들인지 결정하실 때 사용하시는 측정자입니다. 어제 있었던 브리핑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의 기치를 올리심으로 오로지 거룩함만이 당신을 영광된 왕국으로 진입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단지 어제 집회 이후 밤 내내 11시 정도까지 진행되었던 비숍 전체 회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명확히 주님께서 나오셔서 더 깊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중대성을 놓는 것, 즉 이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중차대함을 놓는 것.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거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또한 이를 통해 그들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을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제 그 집회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원하는 지점은 그분께서 전 세계의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부단히 지속되는 죄를 타겟으로, 목표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주일 교회에서 죄의 죄성 가득함이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가득 전염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분께서 타겟으로 삼으신 또 다른 것은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의 성화입니다. 성결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듯 하나님께 중대성을 놓음에 있어 그분께서 보좌에서의 여호와의 중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가게 될 곳, 보좌 앞입니다. 매우 분명히 주님께서 놀랍게 나오셔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 가장 위대한 권위, 가장 위대한 거룩함, 가장 큰 명예, 가장 큰 정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찬미, 가장 큰 순결함, 가장 큰 하나님의 통치, 가장 큰 하나님의 위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생, 가장 큰 평안, 가장 큰 영광. 즉 그분께서는 가장 위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00가지도 더 항목을 저는 나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다른 스케일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는 더욱 위대한 것도, 더욱 영광스러운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시록 4장을 읽으셨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듯 주님께서 교회에, 전 세계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것은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소한 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나는 광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석, 그 장식, 계시록 4장에서 강조되어 있는 높은 품질의 보석들, 다이아몬드 같은 지질학적인 기이함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크리스탈처럼 유리바다, 황옥, 그러한 경이로움입니다. 지질학적 보석들의 경이로움,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는 것의 중대성을 묘사함에 그 목표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큰 영생이 있는 곳, 예로
만약 여러분이 계시록 22장 1절을 보신다면 제가 열거하고 있는 아이템들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계속하여 열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보여주었는데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젯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데려가셨던 것을요. 천사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는데 크리스탈처럼 수정처럼 맑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라고 하십니다. 그 도시의 중심입니다.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의 보좌에 가장 큰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은 심판받아 불못에 지옥에서 형벌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길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서 교회가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주 하나님께서 매우 분명히 계시록 4장으로부터 그곳의 풍성한 삶을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함과 그것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매우 분명히 보셨습니다.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어제 주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죄가 없고 질병이 없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그분께서 교회에 가져오셨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교회의 이 부단히 지속되는 죄를 타겟으로 하심에 있어 하나님 보좌의 풍성한 그 광채, 위엄, 권능, 정의, 권위, 그 거룩함, 위대함, 주권자 되심, 순결함, 그 영생함, 기쁨, 평안, 영광, 이 위에 중대성을 내려놓으심으로 크리스찬들이 더욱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천국에 진입하는 것이 농담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꿈이자 포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타겟으로 삼고 계신 교회에게서 부단히 지속되는 죄의 문제입니다. 또한 카메라로 너무나 많이 소개되어 있는 미국, 호주, 유럽, 아시아 이들 모든 지역의 현대적 세대, 현대교회의 크리스찬들, 그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들을 향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분께서는 진실로 교회의 정결화에 초점을 맞추시길 원하십니다. 열방을 향해, 교회를 향해, 당신을 향해 어제 매우 분명히 은혜의 언약이 보좌 앞의 이사야에게 베풀어졌을 때를 통해 크리스찬 삶에 있어 그들이 천국의 전능자 앞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 모든 범위를 묘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은혜의 언약이 크리스찬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이 기획된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순종,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것임을 주님께서 어제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에는 새겨져 있는데 그 은혜의 언약 전체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 은혜의 언약이 교회에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명확히 은혜의 언약이 크리스찬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동시에 이슈를,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목표가 교회를 잘못된 믿음의 호칭으로부터, 믿음이 아닌 것으로부터 정결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 Lord says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hat covenant of grace that He gave the church 그분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은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Christian salvation they receive. 여러분이 보시듯 크리스찬의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면입니다. The covenant of the grace. 은혜의 언약입니다. But the Lord also made it very clear that that covenant of grace by design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이 기획된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owing to the fall in the garden where righteousness was lost,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obedience was lost, holiness was lost. The Lord emphasized that yesterday. 순종,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임으로 인한 것임을 주님께서 어제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That the covenant of grace is embedded. 그 은혜의 언약에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The foundation that holds that covenant of grace is the righteousness of God. 그 은혜의 언약 전체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That the covenant of grace must deliver to the church. 그 은혜의 언약이 교회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But the Lord brought it very clearly. 주님께서는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That the covenant of grace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e Christian salvation. You so behold. 여러분이 보시듯 은혜의 언약이 크리스찬의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But he also, however, he also raised an issue because he was targeting to purify the church.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분께서는 또한 한 이슈를 제기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목적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From the misnomer, this aberration of faith. 믿음에 대한 그릇된 명명, 믿음이 아닌 것으로부터의 정결화입니다. This misconception of faith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that has led the church astray globally.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게 되었는데 You can see the Lord set out to bring purification, sanctification, and set the record straight yesterday. 당신이 보듯 주님께서 이에 대한 정결화와 성결화 작업을 착수하셨고 어제 메시지를 통해 이미 똑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He said, that covenant of grace that you so celebrate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은혜의 언약이 축하받는 것을 보았겠으나 is however embedded in it is ingrained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깊이 새겨져 있고 스며들어 있습니다. that was lost in the garden by Adam and Eve. 그 의로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 의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Now, 이제 inside the covenant of grace was ingrained the righteousness of God 은혜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스며들게 하여서 that the covenant of grace, the salvation of Christ, is meant to deliver into the lives of the believers, into your lives, the Christians.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의 언약이 기독교인인 당신의 삶에, 믿는 자의 삶에 그것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And he said that was by design. 그렇게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And the Lord brought it out very clearly yesterday 그리고 어제 주님께서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that the present day church has misunderstood the grace 현재의 교회는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and attempted to corrupt the grace, the hard-won grace, won on the cross at Calvary. 나아가 은혜를 갈보리 십자가의 그 원형의 은혜를 부패시키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To corrupt it by removing the righteousness of God from it.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것으로부터 제거함으로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And so, 그리하여 they are brought into place the highlights. They have highlighted justification beyond sanctification. 그리하여 그들은 정당화, 즉 칭의를 성결화보다 더욱 강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If you heard what was being said yesterday, I know it was a lofty message. It was a very high message. That's why it's important for me to debrief you also. 만약 당신이 어제 말해진 것을 들었더라면 저는 이것이 높은 곳에서 온 메시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리는 것이 제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Because the Lord says that there is overemphasis on justification by the grace.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은혜를 이용한 정당화, 칭의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있어 왔기 때문에 And so, the present-day church are going back to sin because they have lost, they have fallen off the grace. 따라서 현재 교회는 죄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에서 넘어졌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They have abused it. They have lost the salvation that Jesus brought by overemphasizing justification and losing the ingrained righteousness. 그들은 은혜를 모욕해 왔으며 칭의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 또한 의로움을 잃어버림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을 더럽혀 왔습니다. The ingrained righteousness that the salvation of Christ was meant to deliver into the hearts of the believers, into the life of the church. 그 은혜 안에 스며들게 해놓았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교회의 삶 가운데 전달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If you listen very carefully, that is what was being delivered.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것이 전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That's why you see, however hard the message was, the messengers of the Lord were on course, charging like a horse. 그것이 바로 아무리 메시지가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을 몰듯 그 경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They decided that sanctification and purification must be delivered to the church. 그들은 성결화와 정결화가 반드시 교회에 전달되어져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However hard it may have seemed to the average Christian, but they wanted this delivered.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at perpetual sin may come to an end. 그래야만 부단하게 지속되는 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y raised the fact that the misconception, the misunderstanding, and the corrupting of the grace by removing righteousness. 그리하여 그들은 의로움을 제거해버린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릇된 이해, 부패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Is the fall, is the downfall, is what has undone the church. 그것은 교회의 타락이며 교회가 자행해왔던 일입니다. And relating that to the events of purification, Isaiah goes through before the throne. So it was a very powerful and lofty message that the Lord was delivering to the church. 정결화와 관련하여 이사야가 보좌 앞에서 겪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 가져다 주신 매우 높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However, you needed to understand very carefully, listen very carefully, to understand where he was targeting in order to erode, to totally demolish this lie of the devil. 그러나 당신은 악마의 거짓말을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이 어느 지점에서 타겟이 되었는지를 알려면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By overemphasizing justification and then promoting promiscuity with sin in the church. 악마는 교회 안에서 칭의를 과도히 강조했고 죄와 뒤범벅이 되는 것을 촉진시켜 왔습니다. And at one point the Lord said, if you listen very well, he said that Christian salvation without righteousness is simply no salvation at all. In fact, he says it's another religion. 의로움이 없는 기독교인의 구원은 단순히 구원이 아닌 것과 같으며 사실 그것은 다른 종교라고 주님께서 어느 지점에 이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t's not the salvation of the cross and the blood Jesus brought.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십자가와 보혈의 구원이 아닙니다. In fact, it amounts to blackmailing, abusing Christ Jesus, and not honoring the great work he did on the cross at Calvary. 사실 엄청나게 많은 비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위대한 일을 영광되게 함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매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어제도 주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그분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그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사랑의 한가운데 사람이 교회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곡식과 모든 것, 광물, 동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거대한 사랑이며 천국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사람을 그분 자신의 형상과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얼마나 모든 것이 훌륭했으며 그분께서 좋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사랑하신 데는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듯 매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인류에 대한 사랑, 피조물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탄으로부터 온 죄가 하나님의 그분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더럽히려 해왔습니다. 그것이 매우 분명히 드러납니다. 죄가 끝내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위에 놓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우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오셔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인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태초의 사랑을 다시 세우고 재설비하고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신 이후에 이것은 그 집회에서 거의 끝날 때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셨을 때 하늘로 올리셨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고 교회를 돕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신 이래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구원을 위해 보내셨던 것은 그분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죄가 그 사랑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을 도와서 어떤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을 도와 죄를 뿌리째 뽑으려는 그분의 계획을 안치시키고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누구라도 하나님을 도와 그분의 계획이 즉 죄를 없애고 그분의 목적인 사람을 사랑하심을 획득하시려는 그분의 청사진을 이제 도울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보상으로 그들에게 선물로 의로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어제 집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He has set out to reward anybody that sets out to help him achieve his plan.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돕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십니다. To get rid of sin and maintain the original love he had for the church, for mankind, for his creation. 죄를 없이 하여 그분의 교회에 대한, 인류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원래의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And so, in saying so, yesterday the Lord brought it to you very clearly, very, very clearly.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어제 주님께서 매우 분명하게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That God intended to provide a gift of imputed, accredited righteousness. 즉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의로움을 부여해 주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Imputed righteousness 부여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to anybody that is repentant. In other words, anybody that pursues sanctification. 회개하는 자 누구에게라도, 성결함을 추구하는 자 누구에게라도 주십니다. That is what came out very clearly in the conference yesterday. 그것이 어제 집회에서 매우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That anybody that will help God in this plan, his process of eradication of sin,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계획과 그 과정을 돕는 사람들은 then he would reward them with accreditation. He would accredit them with righteousness. He would impute unto them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데 바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부여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As a reward, 보상으로 주십니다. because he loves his church. 왜냐하면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And so you see very clearly 따라서 매우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that the righteousness that now the other church, the fallen church, is using in order to highlight justification, 의로움은 이제 다른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에서는 정당화, 즉 칭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is actually supposed to have been the righteousness that is the reward for the repentant heart. 그러나 사실 의로움은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Repentant Christians, those that turn away from sin. 회개한 기독교인들, 죄에서 돌이킨 자들입니다. And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God never intended that the righteousness, imputed righteousness, be a reward to perpetual sinners.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죄를 짓는 자에게 의로움을 보상으로 부여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결코 의도하신 바가 없습니다. That is what came out yesterday. Very key. 이것이 바로 어제 집회에서 나온 핵심입니다. That never has God ever intended 주님께서는 결코 절대 의도하시지 않았습니다. that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God, that the Messiah accredits, assigns, consigns to the believers be a reward for perpetual sinning. 메시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로움, 믿는 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건네주시는 의로움이 부단히 죄를 짓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리라고는 To be a reward to those that are in perpetual sin as you see in the present day church. 당신이 보듯 현재 교회에서 부단히 죄 속에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리라고는 That came out very, very clearly, blessed people. 이 부분이 매우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And he also came out very clearly 그분께서도 또한 매우 명확히 하셨습니다. that Jesus himself taught about righteousness and the need for conformity to the will of Yahweh, God the Father. 예수님 자신도 의로움에 대해 가르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The will of Yahweh,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 야훼의 뜻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곳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메시아가 계셨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저는 두 보좌를 다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과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2004년 4월 2일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린 양이 그분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제 눈을 여셔서 영광 너머 보좌 안쪽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양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혈이 그분의 가슴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님께서 매우 분명히 나오셨고 예수님 자신께서 그분이 가져오신 매우 풍성한 구원의 한 면으로서의 의로움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로움에 대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들 믿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야훼의 뜻에 합당한지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도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너무 확실하게도 어제 주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 말씀하실 때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절대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부여되는 의로움이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데 이것은 결코 절대 교회 안에서의 부단한 죄와 부단히 죄를 짓는 자들에게 선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회개를 추구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화, 칭의를 과도히 강조함으로 부단히 죄가 교회 안에서 지속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제 주님께서 집회를 통해 펼쳐내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믿는 자들의 심장 안에, 심장 근육 속으로 박혀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하길 원하십니다. And the Lord made it very clear that the Holy Spirit, when He was sent yesterday, 어제 주님께서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지셨을 때 the Lord spoke very clearly that when He sent the Holy Spirit, 주님께서 어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실 때 the Holy Spirit was meant to work in the lives of the Christian believers 성령님께서는 크리스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 보내지셨습니다. in order to achieve that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도록 in order to sustain it, to maintain the benchmark of salvation, righteousness. 구원의 기준, 의로움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Otherwise, what w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ity and the religions of the world, where there is no righteousness, no holiness?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곳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다면 말입니다. And the Lord raised Matthew chapter 3,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을 말씀하십니다. and He says, the grace was designed 은혜는 기획된 것입니다.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Christian believer. Look at this now. 크리스찬 믿는 자들에게 주의 집중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십시오. That the grace of God was designed, by design, in other words, 하나님의 은혜는 기획된 것, 계획된 것입니다.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church, to deliver to the church, by design, the deadliness of sin. 교회에게 주의 집중을 가져오기 위하여, 교회에게 기획된 바 죄의 치명적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The deadliness of sin, 죄의 치명적임, the dangers of sin, 죄의 위험함, that sin can be so bad to the extent 죄는 너무나 빨리 확장되어서 that the Son of the living God himself has to come down, pay the price, and die.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And be killed very brutally to pay for your sin.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매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So the grace of God was never intended to numb the church on sin.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가 죄 속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결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However, to sensitize the church on sin, 오히려 교회가 죄에 대해 민감해지게 합니다. on the sinfulness of sin, 죄의 죄성 가득함에 대하여, the dangers of sin, 죄의 위험에 대하여, the consequences of sin, 죄의 결과에 대하여, the effect of sin. 죄의 그 영향에 대하여. That is what the Lord said yesterday at the conference. 그것이 어제 집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Because I needed to bring this lofty conversation, says the Lord.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높은 수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To be able to purge sin from the church. 교회로부터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To say enough is enough. Perpetual sinning. 부단히 지속되는 죄에 대하여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And so the Lord said, the grace is good. 주님께서 은혜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grace delivered salvation. 은혜는 구원을 전달해 줍니다. But the grace is founded on the restoration of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회복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Lost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의로움입니다. And so there is no way you could divorce the grace from the righteousness of God. 따라서 당신은 은혜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분리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And the Lord essentially highlighted that the grace of God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특별히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the salvation of the grace 은혜의 구원입니다. was intended to sensitize the Christian believer on the dangers of sin, the deadliness of sin. 그것은 크리스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의 위험함과 죄의 치명적임에 대하여 민감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hat if sin can really force the Son of God himself from heaven, 죄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막중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십니까? God himself, God the Son, to come die, then sin is too deadly. 하나님 자신,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And the Lord also raised a stern warning 또한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that the grace of Yahweh cannot be abused. 야훼의 은혜는 남용되어질 수 없다. And he mentioned Hebrews chapter 6, 4-6,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Hebrews chapter 10, 26-31,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and 2 Peter chapter 2, 19-22.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주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He raised the warning 그분께서 경고하셨습니다. on the abuse of the grace 은혜를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that he set out to destroy. He set out to address yesterday. 파괴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어제 착수하신 것입니다. And he says that the grace, therefore, was never meant to help Christians tolerate sin. 그리고 말씀하시길 따라서 은혜는 결코 크리스찬을 도와서 죄를 참아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If you listen carefully, that is what the Lord said yesterday.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이것이 주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That the grace of Christ Jesus, therefore,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was never ever intended 결코 절대 의도된 바가 없습니다. to help Christians tolerate sin, 크리스찬을 도와서 죄를 관대하게 다루고 be numb to sin, 죄에 무감각해지고 become addicted to sin, 죄에 중독되고 become perpetual sinners, 부단히 죄를 짓는 사람, become chronic sinners. 만성적인 죄인이 되는 것을 Never ever. 이렇게 되는 것을 결코 절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의로움 가운데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8절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교회는 사실 의로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입을 위한 의복은 의로움입니다. 저는 어제 집회에 대한 헤드오피스에서 있었던 브리핑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께 다시 나올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께 중요한 일이며 여러분께도 공감하실 수 있도록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이 성결화와 정당화, 칭의를 마주 세워 비교해 보여주신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의로움 대 정당화, 칭의입니다. 어제와 같이 주님께서 교회에 개입하셔서 진행하시는 대화를 보는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저는 곧 다시 여러분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 대화의 중심에 놓으셨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대성, 보좌 앞에 나타나는 일의 중대성, 천국에 가는 일의 중대성. 따라서 잘 준비해야 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토다 샬롬. 네, 오늘은 여기서 한국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Well, beloved listeners, this is the end of today's program. Always, it's greatest blessing and dreadful privilege for me to host your precious program. Thank you very much. And my name is Pastor Professor Hannah Jo. Shalom.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